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사실 20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읽을 수가 없어서 정했는데,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구했어. 뭘 구했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 자, 여기서 구하는 거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다 누구든지 뜻을 다 정해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 각종 그릇들이 있지만 그 각종 그릇들을 다 이미 정해가지고 사다가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밥그릇, 이거는 국그릇, 이거는 반찬그릇, 뭐 여러 가지 다 이미 명칭이 있어 사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벌써 이미 창세전부터 다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그러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 이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님과 똑같이는 될 수는 없어요. 아니, 여기서 예수님과 똑같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날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은 할 수도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같이 구세주는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보면 또 잘 나와 있어요. 23절을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지금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했느냐?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든 걸 다 행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잔을 마시려니와.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 가면 뭐 한다는 얘기야?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도 다 모든 걸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벌써 예비했다 그 말이야.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천국을 침노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자, 그랬더니만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했어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대통령이 갈리면은 먼저 장관된 사람들 다 내려앉히고 자기 사람들 뭐 그냥 의쟁이 뜨쟁이 막 갖다 앉히잖아요. 아니 방위병도 갖다가 국방부 장관을 만드는 세상인데 국방을 망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앉히잖아요. 주관대로, 그죠? 임의대로. 그러면서 권세를 다 부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세를. 네. 그 26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그러면 좌우편에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좌우편에 앉히는 사람으로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앉을 수가 있어요. 왜? 높아진 데 있으니까. 여기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모든 자를 섬기면은 으뜸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 어떻게 여겨요? 아주 낮은 자 종으로 보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거예요.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뭘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주가 뭐예요? 주인. 예,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어? 또는 선생이래요.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도 알아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모르고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원리로 구원을 받는 건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아니, 알아야 믿음도 나오고, 자기가, 이런 원리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또 빌립보서 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쭉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서. 사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보면 예수님의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세례받는 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요한이 그렇게 보면은 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이제 예수님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면 알아요.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이상 더 낮아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응? 자, 어쨌든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본체란 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권세를 부려야 되는데 부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을 낮췄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안 높여줬어? 높여줬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본문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졌어 안 낮아졌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데들 다 앞장서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내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고 불러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주고, 또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한번 봅시다. 참 이거 많이 읽어야 되는데, 자, 9장 그냥 성령 받은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돼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뭘 받아 갖고 왔어요? 권세를 받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갈 권세. 결박해 잡아갈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주께서 말하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다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했어요. 19절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을 때예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뭘로 안 거예요? 성령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 그랬더니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더니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물론 고린도전서부터 뭐 전부 다 사실 이 신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우선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직분 맡긴 것도 하나님이 맡겼다는 걸 알아요. 네. 또 내가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한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왜? 사울이 지금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으니까 나는 거예요. 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요. 뭐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라 아예 괴순이에요. 자기를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낮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자기를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제대로, 그렇지 물론 낮추기도 한 거지만 자기가 제대로 제대로 나지도 못한 그런 자라는 얘기잖아요. 자, 9절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뭐라고 했어요? 예, 사도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기는 그럼 작은 자지만 작은 자보다도 아예 사도에
낄 수가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뭘로 됐다고요? 왜 은혜로? 은혜로 말씀과 성령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그 수고한 게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자기가 한 거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서 성령이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성령이 행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움직여 행하면은 다 뭐든지 내가 행한 걸로 알아. 그냥 그래요. 근데 뭐에 지배를 받아서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지배를 받아서 행했다고 한다면 누구의 지배받은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탐심과 욕심과 뭐 교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행했다고 한다면 누가 행한 거예요? 성령이 행한 거죠.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하든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로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게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한 이런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영갑자는 뭐야? 나이 들은 사람들보다 그 얘기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할 때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이라든가 아니면 혈육들에게 그걸 의논하러 가지 않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라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라바 사막에서 3년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기도를 할 때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기도예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예. 그 생명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울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그 조상들보다 또 영갑자들보다도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가 행했던 것처럼 핍박을 대신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부 알고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약성경 13권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가 임하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임할 때만 바로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데서, 자기 자신도 죽지만 사람들도 죽이잖아요. 그러는 데서 살려주는 영이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열리는 거지 그냥 예배당만 다닌다고 성령 받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뭘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 1서 5장 14절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주 담대한 게 있대요. 뭐가 담대하냐 그렇게.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오전에도 성부,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 안에 삼위의 사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으니까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오순절날 제자들도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구했으니까 받았어요. 그들도 기도해서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오의 마테와 및 알베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뭘 믿고서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을 믿고서 뭘 받으려고? 네,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15절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되더라. 그러니까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 임했어요. 네? 자, 그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으시면 잘할 거예요. 또 이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담대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 성령 받은 120분들도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 살려주는 영이 된 것처럼 사도들도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두 사도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들이 성령 받을 때는 뭐 제1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걸 가리켜서 제2오순절이라고도 말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우리들은 성령 받음으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현재이기 때문에 뭐 우리 사람들이 뭐 제1오순절, 제2오순절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거 신경 쓸 게 한 개도 없고 진짜 제자들이 120만도가 성령 받은 그 오순절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를 통해서 사울이 성령 세례 받는 거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걸 넘어가고 또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림이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그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또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게 바로 사울이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지금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 있어요? 네,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다 겸손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처럼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또한 사도들처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